2018년도 새해 첫 새벽 시간입니다. 이렇게 새벽 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까? 예, 대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태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분들마다 다 마음들이 감격스럽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리 쓰려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올해가 2018년인데 제가 1988년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몇 년입니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숫자로 어지럽게 해서 그건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제가 35세 구원을 받고 30년을 교회 안에 살고 지금 이제 65세가 됐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고 그렇습니다. 제게 이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은 장가를 갔고 딸은 시집을 갔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아들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잠시 나갔다가 나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지금 이제 캐나다에 있습니다. 아들 덕분에 이제 캐나다를 다녀왔는데 그 지난번에 그 미국 대전도 집회 참석하고 그 후에 이제 캐나다에 가서 후속 집회를 하고 왔는데 조금 멀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이제 그 박 목사님께서 달라스에서 캠프를 하시고 CLF를 하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복음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마음을 합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그걸 끝나고 송구영신 예배를 끝났을 때 이제 달라스 캠프가 끝나는데 달라스 캠프가 끝나고 나면 토론토까지 가는데 30시간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둘이 맞교대를 운전을 하면서 30시간을 운전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시간씩 이제 교대로 운전하고 자고 또 교대하고 자고 이렇게 가면서 가는데 선교사님하고 같이 운전하고 가느냐고 그래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저희 며느리하고 둘이 15인승 차를 막교대로 운전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가 카톡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그 혼자만 운전하면 힘들잖아요. 30시간을. 그러니까 둘이 오래 살고 싶어서 맞교대로 운전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기도 처음으로 그렇게 15인승을 운전하고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 끝나고 나니까 30시간을 운전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은 36시간 간다 하네요. 그래서 제가 미국하고 캐나다를 갔다 와서 보니까 3시간, 4시간은 옆집이더라고요. 한국에서 보면 대부분 3시간, 4시간 안에 다 오지요. 예, 다 옆집에서 오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정말 나가 보면은 해외 선교사님들 계신 곳에 가 보면 한 나라에 한 분 계시는 데도 있고 뭐 2분 계시는 데도 있는데 진짜 3시간, 4시간 거리는 옆집으로 이렇게 뭐 보통 보면은 저희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뉴욕에서 캠프를 할 때 그 인디언들을 초청하러 가는데 둘이 교대로 운전하면서 이틀 동안 이제 북극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초청을 해가지고 다시 둘이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미국까지 내려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오는데 며칠 걸려요? 예, 갔다 오는데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캠프 일주일 하고 또 이제 데려다 주고 오면은 또 일주일 걸리고. 야, 확실히 이 스케일이 한국하고 다르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뭐 며칠을 보내는 거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2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짧은 시간에 이거를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마음으로 합해 주시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PPT 좀 쓰면 좀 더 낫겠죠. 예,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PPT를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보이는 그림이 무슨 그림 같습니까? 예? 누구 사진 같아요? 예, 여러분 사진입니다. 보기가 괜찮지요? 무슨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저렇게만 계속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동네에 한 부자가 있는데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이렇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연락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집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연자가 잔치라는 뜻입니다. 잔치 연자인데 즐겁게 잔치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날마다 잔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죠. 근데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 때문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죽고 그 후에 한 부자가 죽었을 때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그것은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진이 뭐죠? 예, 영정 사진입니다. 누구 영정입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진을 저기다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 지금 이 시간부로 다 돌아가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에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죄인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의 죽음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의인이었죠.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고 부자는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죽음인데 이 죄인의 죽음과 의인의 죽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성경상에서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죄인은 죽으면 뭐가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는데 심판이 있습니다. 왜 죄가 무서우냐면 심판이 없으면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시속 100km로 지정된 장소를 110으로도 가고 120으로도 가고 130으로도 갈 수는 있지요. 그런데 가다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더 빨리 갑니까? 빨리 가다가도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다 기어가요. 왜 그럽니까? 카메라가 무서운 겁니까? 심판이 무서운 겁니까? 날라오는 고지서가 무서운 거잖아요. 날라오는 고지서가. 자, 죄인에게는 죽음이 있는데 그러면 죄인은 어떤 경로를 갖게 되느냐? 사람이 처음에 이 땅에 만들어졌을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지 죄인이 되었다고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사람에게 붙으면서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사람에게 병이 들어오면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병자, 환자, 병자 이렇게 부르죠. 돈이 많으면 부자, 빚이 많으면 빚자 그렇게 부릅니까? 뭐가 와서 붙는 대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와서 붙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자, 죄인으로 살다가 사망을 당합니다. 사망을 당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면 사람의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만들어질 때 이 흙으로 된 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된 이 생령하고 결합이 돼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육체 호흡이 맞춰지면 이 둘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흙을 어디로 보냅니까? 흙으로 보냅니다. 사람의 몸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장사 지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 알지요? 여러분이 수없이 봤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어떤 길을 가느냐,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겁니다. 자, 영혼은 죽으면 지금 제 사진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밑에 음부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음부. 그렇죠? 사람의 영혼이 죄를 가진 채로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이야기가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그 음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굉장히 그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하늘을 보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부라는 곳이 시원합니까? 아닙니다. 뜨거운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물론 육체는 없습니다. 영혼으로 있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죄인으로 간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 음부를 들어갔는데, 이제 음부를 제가 표현을 좀 뜨겁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음부가 사실은 이제 지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저게 이제 펄펄 끓는 용암인데, 저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서 계속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천년에 한 번씩 휴식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 음부 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다시 몸을 입고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내가 평생에 살면서 가졌던 마음과 육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영으로 있을 때도 음부 속에 불꽃 가운데 있었고, 또 부활하고 난 후에 몸을 입고도 이제 불꽃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뭐냐? 영으로 있었느냐 아니면 실제 몸을 입고 불 속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느 게 더 뜨겁겠습니까? 저는 안 가봐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으신 분은 이대로 가면 내가 저 코스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죽어도 천국에 안 간대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가까운 친구들이 전부 다 지옥 갔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같이 술 먹고 고스톱 쳐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틀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교도소를 보내는데 교도소 안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어디요? 예, 독방이라는 곳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죄수들이 두려워하는 게 독방에 보내는 거래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지옥에 가면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제하거나 고스톱 치거나 그거 못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 다 독방에다가 다 가다 놓을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혼자만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여러분 지옥에 가실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의인의 죽음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천사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는 장면을 제가 그 그림으로 좀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서 마음의 죄 사함을 받으면 죄가 없는 의인이 됩니다. 제가 30년 전에 마음의 죄를 씻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카톨릭계 학교를 다녀보고, 또 군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군 생활을 15년을 했는데, 군에 들어가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35 되던 해에 성경책을 집어 던지면서 좀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집어 던지면서 에이 씨팔, 하나님도 부처님도 없는데 어떤 놈의 새끼가 이런 책을 써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야 하고 이제 하늘에 대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거듭난 그리스도인 부부를 만난 거예요. 북부산에 사셨던 형제님 부부인데 부산 시내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분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10년간 다녔지만
죄를 짓고 새벽마다 회개 기도를 해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를 씻지를 못하는데 이분들은 죄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좋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남이 죄가 없다는데 내가 왜 화가 나나 몰라. 하여간 한 달을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기왕에 예수를 믿는데 죄가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맞아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죄가 없는 게 좋지 죄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그때 예수 믿을 때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방언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방언하신 분 있어요? 방언 없잖아요. 하여간 그렇게 믿었는데도 마음에 죄가 많은데 이분들은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만에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 죄가 없을 수 있다면 그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죄가 없어지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88년 2월 25일 날 대전에 있는 한박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그때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학생 수련회를 하니까 시간 있으면 한번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월 24일 날 밤에 열차를 타고 대전에 있는 한박교회를 가서 그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듣고, 그 이튿날 2월 25일 날 오전에 제가 복음을 듣다가 성경에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내 죄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세상 죄가 돼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씻을 때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것이 그때 성경을 통해서 믿어졌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뭐가 됐느냐? 죄인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날 노태우 씨는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날 노태우 씨는 대통령이 되고 저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노태우 씨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죄인이 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의인이 됐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죄인이 되질 않았습니다. 감사하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의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도 살다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의인도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의인이 죽었을 때 의인의 몸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낙원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낙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을 벗으면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나? 낙원에 간다는 거죠. 거기 이제 아브라함이 계신 곳이고 다윗이 계신 곳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낙원에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 낙원에 있다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강림이라고 있습니다. 재림이 있고 강림이 있는데, 이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 먼저 낙원에 육신을 벗고 영으로 낙원에서 쉬고 있었던 성도들이 이제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던,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있던 성도들이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덧입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구름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만나듯이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이걸 혼인 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뭘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상급을 심판하게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상급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지나가는데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또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 동안 상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5고을을 다스려라, 너희가 10고을을 다스려라 하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뭐 10년, 20년, 30년, 50년 그거 하고 천년하고 비교할 바가 있어요, 없어요?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천년 왕국을 생각하면 너무 재미있고 행복한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한국 말고 밖에도 볼 만한 곳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고 또 공간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에 가려면 1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부활의 몸을 입고 나면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마음에 딱 두면 바로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그냥 쑥 들어오셨죠. 제자들이 영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먹을 것이 있으면 갖고 와라. 그래서 물고기를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드셨단 말이죠.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굶어가지고 배고파서 드신 게 아니에요. 영이 아니고 부활한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물고기를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드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렇게 이제 500명 모아놓고 봐라 내가 살았다 하고 보여준 게 아니고 각각 떨어져 있는 500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당신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만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뭐 이렇게 도 닦아가지고 신선이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서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게 신령한 겁니다. 신령한 몸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이 나면은 어디로 갑니까? 예, 우리는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이렇게 됐고 죄인은 저렇게 됐는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모친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모친들이 그래요. 아이고 천국에 가봐도 뭐 영혼으로 가서 뭐 재미가 있겠느냐고.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먹는 거 안 좋아하세요? 예, 우리가 뭐 다른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먹는 재미가 있어요. 만약에 천국에 가서 먹을 게 없으면, 아니 영으로 살면서 먹을 걸 못 먹으면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과일이 천국에 다 있을 것 같아요.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고 영으로 가면은 여러분 그런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친들한테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모친님, 우리가 죽으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늙지도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고 사시면서 자꾸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 자매님이 늘 이제 좀 그 연약하셔가지고 그 자기 이렇게 이제 그 행위에 자꾸 매이는 분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감자를 깎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툭 하고 한마디 내뱉었대요. 자매, 감자를 그렇게 깎는 거 보니까 구원이 아니구만. 그러고 그냥 지나갔대요. 안 그래도 이분이 생각에 잡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감자를 깎고 있었는데 그냥 전도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교제를 잘해주고 가도 괜찮은데 자매 감자를 그렇게 깎는 거 보니까 구원이 아니구만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 자매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열이 이만큼 받으신 거예요.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아까 오후에 전도사님이 지나가면서 감자를 그렇게 깎는 거 보니까 구원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후 내내 감자를 깎으면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써봤대요. 근데 오후에 대해서 뭘 깨달았느냐? 여러분 감자 깎아서 구원이 됩니까? 예수님 피로 구원이 됩니까? 이 자매님이 그게 이제 마음에 딱 선이 온 거예요. 아니 감자 깎는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받는 거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매님이 거기서 마음의 선이 딱 그어진 거예요. 나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지 교제를 똑바로 해주지 감자 못 깎아가지고 구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감자를 못 깎아도 구원은 확실하게 구원이라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해요. 가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았는데 자기 행위 때문에 자꾸 매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이고 화살표가 2개가 벌써 나와 버렸네. 무슨 얘기냐면은 천국에 가는 것은 뭘로 가느냐? 천국에 가는 것은 이게 자꾸 자 십자가에서 천국으로 빨간 줄이 그어져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그 피의 공로로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병이 들어서 아파가지고 골골골 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셨구나 감사하네 꼴까닥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 가요? 네, 맞아요. 천국 가요. 이 사람은 복음 듣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을 믿고 나서 산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가요 안 가요? 가요. 왜 가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사는 건 그러면 뭐냐? 자 의인의 이 삶이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천년왕국의 상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끔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산 삶에 대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000년 동안 상을 누리도록 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못 살아서 잘못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년 동안 상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에 대해서 소망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다른 박질하는 자마다 이 상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더불어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으로 산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년 동안 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 자, 그다음, 그래서 죄인이 죽으면 음부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하다가 그리고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이렇게 이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죄인이 가는 길입니다. 그다음, 의인은 죄인으로 살다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피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죽었을 때에 영혼이 낙원에 가서 쉬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제 구름 위에 육체를 입고 부활해서 예수님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상급을 누리다가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의인은 부활의 몸을 입은 그 상태로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죄인은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을 받은 후에 다시 영원히 불꽃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게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의인과 죄인이 죽었을 때에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부분까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30년 동안 붓글씨 공부하면은 붓글씨 좀 잘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30년 동안 뭐 예를 들어 악기 하면 잘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은 30년 동안 하면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예? 신앙은 왜 안 되는지 몰라. 여러분 신앙은 제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작년입니다. 작년 8월 여름 4차 실버 수양회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끼리 교제를 합니다. 시간 있을 때 참 좋습니다. 교제가. 제가 그 서울 부천에 계시는 그때 김기성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셨는데 목사님 시간이 있으시면 저한테 1시간만 교제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박 목사님께 이렇게 이제 그 받았던 어떤 마음을 저한테 표현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게 시간이 길어져 버리니까 줄이고, 제가 그 교제를 받으면서 내가 너무 그 배운 것 없고 또 믿음 없이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부탁을 했느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산 삶을 배우고 싶은데 그 수양회 끝나고 우리 교회 부인자매들을 내가 다 데리고 부천으로 올라갈 테니까 2박 3일간만 먹이고 가르쳐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덕이 가까이 있는데 이리 올라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특강을 해줄 텐데 뭐하러 부천까지 올라오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이제 금요일 날이라서 갑자기 뭐 어떻게 뭐 부인자매들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수양회 끝나면 제가 한번 올라갈게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교제를 마치고 밖에 나왔는데 저희 부인회장 자매한테서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오늘 부인회를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다 대덕에서 올라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느냐고. 그러면 다 오라고.
그래서 다 왔는데 열 몇 명 왔어요. 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면서 신관에 있는 큰 방에 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특강을 해준 거예요. 그 부천에서 찾아가는 실버대학, 찾아가는 주일학교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그건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전부 다 뒤를 돌아다 보더라고. 나 말고 누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하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때 교재를 맞춰 주셨어요. 그 교재를 받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 배운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 그 목금토 3일을 시간을 잡아가지고 우리 부인 자매님들한테 그랬어요. 자매님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찾아가는 실버 대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실버 워크숍을 한번 합시다.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들이 강사도 되고 여러분들이 사회도 보고 여러분들이 뭐 운동도 하고 다 하시라고 부인 자매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임무를 줬어요. 3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데 3일 동안 월화 수 준비해서 목금토 3일을 했어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 수양하듯이.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 부탁하기를 자매님들 이거 편성을 할 때 그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편성을 해라. 단 빠질 수 있는 사람은 다리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어쨌든 부인에 이렇게 있는 분들을 다 이름을 넣어서 그 일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 일이 끝나고 났을 때 어떻게 됐느냐면 늘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골골골하고 갤갤갤하고 늘 그렇게 병원하고 가까이 살던 그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했느냐면 그 율동 댄스 이거를 담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그걸 했는데 아픈 게 다 나서 버렸어. 그리고 그때 이제 그걸 했는데 외부에서 우리 교회의 모친들 부친들도 오셨지만 외부에서 다니면서 우리 이렇게 하니까 오세요 하고 초청을 했는데 사거리 가서 초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외부에서 오신 실버분들이 한 12분 정도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자매님들에게 그러면 이제 3명씩 팀을 짜가지고 이제 나갑시다. 나가서 찾아가는 실버를 실제 합시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니까 발을 내디디기가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하라고 떠밀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매님들이 이제 그 막 PPT도 준비하고 마인드 강연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뭐 댄스도 준비하고 율동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한 주, 2주, 3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자매님들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이 저녁에 잠을 자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잠 들었다가 한 번 깨면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잠을 좀 잘 자려고 12시 전에 잠을 안 자려고 몸부림을 치고 싸운대요. 그러다가 12시 지나면 이제 좀 자야지 하고 누웠다가 이제 뭐 소리만 나면 또 번떡 깨고 그래가지고 잠을 깊이 못 자서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찾아가는 실버대학을 하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집에 가가지고 머리를 땅에다가 딱 갖다 대면은 바로 간대. 잠이 그렇게 꿀같이 달대요. 여러분, 잠이 단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예. 자매님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깊은 잠을 자고 나서 눈을 뜨면 너무 몸이 개운하고 행복하다는 거죠. 또 자매님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난 내가 좋아야 좋고 내가 행복해야 행복하지, 남이 좋고 남이 행복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대요. 근데 이제 찾아가는 실버대학을 하면서 물론 다 환영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이 그 실버 대학을 하면서 100군데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거기서 그 한 군데서 한 사람씩만 우리 이제 정회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3명만 준회원을 만들어라. 그럼 한 군데 몇 명이에요? 4명. 그러면 100군데면 몇 명이에요? 400명. 그렇게 해서 400명을 만들면 우리가 기쁜 소식 거창 실버 회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실버 대학을 개강을 하자. 자매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버 대학 개강을 할 때 그것만 하지 말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초청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미국으로 남미로 다니는데 거창까지 오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그라시아스 음악학교가 있으니까 그라시아스 음악학교를 초청을 해서,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하고 또 그날 실버대학 개강을 하고,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박 목사님 모시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서 박 목사님 모셔서 이 거창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실버 대학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면서 알고 보니까 거창 읍내에 있는 경로당하고 이런 데가 전부 104군데래요.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지 몰라. 그리고 면 소재지까지 있는 게 전부 다 해서 430군데 되는데, 그 거창 노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실버들의 숫자가 13,0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13,000명에게 다 복음을 전하자. 다 우리 교회 오라고 하지 말고 다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 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때 그때 당신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줘서 내가 마음의 죄를 씻고 이 하늘나라에 올 수 있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그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여러분, 가서 우리 교회 오라고 하지 말고 다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그분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마인드 강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자매님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 거창교회는 이 대덕하고 가까워서 여기 거창에 캠프를 하는 동안 우리도 유치부 초등부 캠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이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3분의 1은 봉사하고 3분의 1은 대덕에 올라와야 되고, 또 3분의 1은 뭐 하러 가야 돼요? 네, 또 찾아가는 실버대학 또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하여간 몸살이 날 정도로 행복하다 하더라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25장을 읽었는데 25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남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그건 남긴 거 보면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한테 갔을 때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똑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을 다시 봅시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뭐에 참여하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주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달라요? 같습니다. 주인이 주고 싶은 게 뭐였어요?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주인의 즐거움. 저는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한 마음을 이렇게 배우고 또 우리 부인 자매님들이 이제 그 마음을 같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믿음으로 발을 딛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겠어요? 안 부담스럽겠어요? 부담스럽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줄 때 뭘 주셨냐면 껍데기를 싸서 주셨어요. 모든 과일을 보면 껍데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껍데기가 있어요.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다 껍데기가 있는데 밤 같은 것도 보면 여러분 껍데기 안 까고 그냥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수박은. 근데 이제 그 껍데기를 까면 그 속에 진짜 달고 맛있는 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진짜 달고 시원하고 맛있는 그런 걸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거기다 껍데기를 싸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담이라고 하는 껍데기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주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담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까고 나가보면 정말 시원하고 달고 맛있고 즐거운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적게 주고 그러면은 그 차이가 있을 텐데 이 주인께서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고 싶었는데 그 주인의 즐거움을 주고 싶었더라는 거죠. 저는 단언하기를 우리 선교회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는 분이 누구다? 예, 그 부분에 이견이 없으시죠? 예, 또 있습니다. 그 목사님 옆에서 믿음을 배워서 그 믿음으로 같이 발을 내딛는 분들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도 그 믿음을 배워서 같이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날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난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라. 예, 우리가 정말 지난 여름 수양의 끝에 한 가지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 한 가지 마음을 교류하면서 배웠는데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많은 은사를 주셔서 정말
정말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그 일에 참여하는 그 형제 자매들의 마음, 그 입에서 간증이 날마다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은 그러더라고요. 경로당 앞에 서면 막 떨린대요. 근데 문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그게 싹 없어져 버린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다 없어진대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자매님들 세 분이 한 조가 돼서 가는데 뭐 이렇게 웃음 치료도 하고 또 댄스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마인드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인드 강연도 하고 참 많은 그 실버분들이 또 와달라. 그리고 또 다른 데도 가달라. 노인의 부회장께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그러더랍니다. 혹시 읍 말고 저 면 단위도 가질 수 있느냐고. 갈 수 있다고.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재능 기부를 하는 분들이 읍 안에는 이렇게 좀 하는데 면 단위는 안 간대요. 그래서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은 너무 외롭다는 거죠. 야, 그러면 다 누가 하면 돼요? 다 우리가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저희 자매님들이 그 한 석 달 정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단계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우리 자매들이 그분들에게 다 가르치는 겁니다. 마인드 교육도 가르치고 모든 걸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이제 또 팀을 구성해서, 왜냐하면 400군데 13,000명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 뭐 열 몇 명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 마음에서 막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또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이 뭐가 되느냐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또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팀이 많아지면 거창도 다니고, 거창만 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 주변에 교회가 조금 이렇게 이제 작은 교회도 있는데, 그래서 팀이 많아지면 산청도 가고 함양도 가고 합천도 가고, 불러주시면 서울도 갈게요. 저희 자매들이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마음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예, 처음부터 달려나간 건 아니지만,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그와 같이 하여 했는데, 그래서 작게 2달란트를 남겼는데 주인은 똑같은 즐거움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음을 흘러받아서 같은 마음으로 부담이라고 하는 껍질을 깨고 발을 한번 내디뎌 보면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곳에 올라올 때 죄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수양회를 하는 동안에 죄를 다 씻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 상이 딴 게 아니고 주인이 주시는 즐거움이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살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벌이나 아니면 나비가 가서 꽃이나 이런 열매들을 수정을 하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벌이나 나비에게 뭘 주었습니까? 꿀을 주고 꽃가루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꿀과 같은 주인의 즐거움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